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은 물에서 땅으로, 땅의 짐승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천체로 태양을 치시고 이제 태양의 장자라고 칭하던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바로의 장자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가축까지 죽는다고 경고하시지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딸만 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난 맞이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난 맞이인 딸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이 바로 시행되지 않고 12장에서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패소벌, 건너뛰게 되는 은혜를 입을 자와 재앙을 그대로 당할 자가 나뉘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12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10번째 재앙 이후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되어질 지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 족속들은 대개 자연 생물이 계절에 따라 태동, 성장, 죽음을 맞는 이러한 반복적인 순환 구조와 신화적 요소를 결합시켜서 봄의 신년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봄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지금을 첫 시작의 해, 시작의 달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때를 새해 첫 번째 달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십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곳에서 회중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지요.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애굽을 탈출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패소버, 구원을 위한 6월절 규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달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십니다.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하지만 가난한 자는 염소를 준비해도 됩니다.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유목민들은 우기에 양떼를 한 곳에 키우다가 건기가 되면 다른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것을 유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그 재앙에서 유월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동, 즉 유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유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됩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유월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되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유월절 식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는 구운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습니다. 날고기나 삶아서 먹지 않고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10번째 재앙 후 이스라엘은 급히 애굽을 떠나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구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십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신명기 16장 3절에서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무교병을 먹은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체할 수 없고 급히 나와야 했기에 누룩을 부풀려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지요. 11절 말씀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의 복장을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날 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십니다.
그 밤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쫓겨나듯 출애굽을 할 것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갈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죽음의 재앙이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맏아들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문의 한 목사님이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 식탁을 경험하고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만찬의 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를 했습니다. 만찬의 내용들은 과거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고 현재 삶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순서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 식탁에 온 것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은 후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며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짜라고 부르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지요. 그곳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마트에서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나물, 마짜, 무교병을 먹고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대답이 오갑니다. 왜 쓴나물을 먹을까? 왜 무교병을 먹을까?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아버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후에 메인 음식인 어린 양고기를 먹기 위해 축복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지요. 양고기를 먹은 후에 유대인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원하며 노래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였다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하다네. 노래를 부르며 끝을 맺습니다. 현재 유대인 가정의 유월절 만찬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찬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부러웠던 점은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며 되새긴다는 점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해야 할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날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이지요. 매일 유월절같이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며 내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늘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하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패소벌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하여 구원의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늘 기억함으로 매일 충만한 은혜가 넘치며 믿음이 크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